우리가 에베소서 1장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3절부터 14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은요, 삼위일체의 개념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특별히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 완전한 할머니를 이루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3절부터 6절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사역을 말씀하셨고요, 7절부터 12절은 성자 하나님의 속량의 사역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13절과 14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서로 협력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고, 또 때가 되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량의 바탕을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셨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개개인으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또 참 이 목적을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이는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고요, 12절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고요, 14절 역시 마지막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모든 그 사역을 우리에게 참 우리의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오늘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13절에서는 인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인치심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나 장로나 아니면 권사나 집사 등 우리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령을 받는 것을 2차적인 축복, second blessing이라고 하죠. 그렇게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1차적인 축복이고 성령 받는 것이 2차적인 축복이라는 주장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 받은 성도가 따로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에도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가 있다라는 말도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13절 처음에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었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것이 따로 있고 성령을 받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이 따로 있고 성령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16장 13절 14절 말씀을 찾아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그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성령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기에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바탕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시의 그 사역을 떠난 성령의 사역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해 주셨고요. 그가 내 영광을, 누구의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예수님의 계시와 다른 성령의 계시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성령의 가르침도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항상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동떨어진, 예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무시하는 그러한 성령의 사역은 잘못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부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은 받았지만 성자 예수님의 속량은 받지 못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이 속량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속량을 받은 사람이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속량을 받았는데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절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속량을 받게 되는 것이고, 속량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의 구원인 것입니다. 또한 그 같은 사람이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만 되었다가 끝을 내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칭의를 받은 사람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다 이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에서도 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시작된 하나님의 그 선택의 그 역사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제도를 뛰어넘고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12절을 돌아가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는데, 거기에 우리는 먼저 믿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그랬어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13절의 너희도라는 말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는 방법이 같다는 것입니다. 다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성령 받는 방법이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야 성령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뜻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인치심은 소유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을 치는 것은 자기 소유물에다가 주인이 자기만의 특별한 표시를 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살 때마다, 제가 책이 참 그래도 꽤 많습니다. 책을 이제 신학교 때부터 특별히 이제 신학 서적들 많이 사서 모으죠. 그래서 그 책을 살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오면은 첫 장 아주 새 책을 딱 열어가지고요, 첫 장을 딱 열면 거기에 백지가 나옵니다. 그 표지 안에 백지에다가 제 만년필을 꺼내가지고
제 이름을 딱 적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영어로 이 책은 양성일의 소유입니다라고 딱 적어 놓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책은 모든 사람에게 주인이 확실해졌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사왔으니까, 내 책이니까 내 이름을 거기다가 적어 놓으면서 혹시 누가 빌려가더라도 제가 가서요, 그 책 첫 장을 딱 열어보고 내 이름이 딱 있으면 이거 내 책입니다 하고 다시 찾아올 권리가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름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제 아내가 제가 책을 너무 많이 사 모으니까 그 책 좀 그만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이름을 써놓으면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잽싸게 이름을 제가 씁니다. 자, 목장에서 기르는 소나 양, 말들도요, 주인들이 쇠를 뜨겁게 달구어서 인두를 지지는 것이죠. 자신의 특별한 표시를 인을 칩니다. 그래서 엉덩이나 아니면 목덜미나 잘 보이는 곳에다가 그 인을 자기의 그 양이라는, 자기의 소라는, 자기의 말이라는 그 표식을 해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다른 소떼들이나 양떼들하고 섞인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주인이 골라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양입니다. 이것은 내 소입니다. 내 말입니다 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표시를 우리에게 새겨 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이 사람은 내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아무도 하나님의 소유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치심은 또한 두 번째로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니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키려는 본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지만요, 젖먹이 어린 아이들도요, 자기 손에 잡힌 것은 무엇이든지 좀처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움켜쥡니다. 그래가지고 젖먹이 어린 아이인데도 손아귀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가 어른들이 이렇게 잡아 빼려고 해도 잘 안 뺏겨요. 그래서 빼앗으려고 하면은 힘을 다해서 잡고 있으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에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갈 자가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더블 프로텍션, 이중 잠금 잔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우리가 집에 보면 현관문을 우리가 잠그는 잠금 장치가 있잖아요. 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가지고 좀 우리가 미심쩍으니까 항상 더블 락을 하죠. 또 하나를, 어떤 사람은 두 개, 막 세 개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중 장치, 이중으로 잠금 장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염려할까봐, 우리가 걱정할까봐,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희는 나의 양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창조주신데 누가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더 다시 더블 프로텍션,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교황청에서는 처음에 그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추기경을 대표로 보내서 이제 매수하려고 했는데, 이 추기경이 교황에게 보고하는 편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바보는 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으로 해봤는데 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황청이 작전을 바꾸어서 그때부터 협박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교황의 세력이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교황이 이제 얼마나 힘이 세었냐면,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교황의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될 정도로. 왜냐하면 교황이 너 내가 천국 못 가게 할 수 있어 한마디 하면은요, 뭐 다른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왕들도 와서 막 눈이 내리는데 밖에서 하루 종일 서 있기도 하고 그렇게 용서를 빌면서 교황한테 그러던 시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황의 세력이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 마틴 루터를 협박을 하기를, 교황의 새끼손가락 하나가 독일의 모든 성주보다 더 강하다. 독일의 성주들이 너를 나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때 너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 어디로 피할 것이냐? 그 말이죠. 너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마틴 루터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나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그랬어요. 얼마나 참 멋있는 대답입니까? 우리가 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당해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환난과 풍파를 당하고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도전을 우리가 만나도 우리가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 안에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우리 아까 읽었던 2절 3절을 계속 읽어보면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후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물 같은 그런 환경을, 그런 어려움을 지난다 할지라도, 불 같은 곳에 우리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이 세상이 어떠한 우리에게 커브볼을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고도 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치심이라는 것은 또한 세 번째로 기업의 보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천국 생활의 보증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담보라는 말을 썼습니다. 보증 또는 담보라는 이 말씀은 다운 페이먼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쓰는 집을 살 때나 차를 살 때에 계약금으로 다운페이를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다운 페이먼트라는 것이 우리가 요새 지금 하는 것처럼 20% 정도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 80%는 몇 년에 걸쳐서 이자를 붙여가지고 분납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그때는 물물 교환을 많이 하니까요. 땅을 사게 되면 그 값을 치를 대금을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곡식이나 기름이나 가축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양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물건을 가져와서 교환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계약을 하면서 샘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샘플이 바로 다운 페이먼트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금이나 은도 다 순도가 틀리고요. 물건도 질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계약을 할 때 샘플을 가지고 가서 미리 보여주면서 제가 이러한 이 금이면 금, 은이면 은, 아니면은 뭐 곡식이면 곡식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다운페이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매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이러한 것을 몇 파운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것을 얼마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이제 체결하는 것, 그런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운 페이먼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나오는 보증, 담보 이 말씀은 미리 맛을 보여요.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성령의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고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미래의 천국 생활을 미리 맛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 생활을 맛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해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이미 맛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영생을 우리가 맛보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충만하게 경험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생이 어떠한 삶인지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이 모든 것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도 되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생의 그 퀄리티를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천국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경험해 보셨어요? 예,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그 사랑이 천국에 가면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그 사랑이 1000배, 10,000배, 억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지금 미리 우리가 맛보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천국에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맛보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 누려보셨습니까? 희락,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 평강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천국에 가면 그 기쁨이 1000배, 10,000배가 더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 화평, 천국에 가면 이것이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이것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미리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기업에 앞으로 우리가 상속받을 그 영원한 세상에 보증이 되시고 맛보기가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참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도 우리가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이미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따로 있고 성령 받은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나는 성령 받은 줄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다. 어떻게 제가 그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꼭 물어보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특별한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전기가 막 온몸을 통하는 것처럼 찌륵찌륵하고,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특별하게 참 환상을 보고 뭐 이래야 성령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성령 받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참 성령 받은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고 또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이미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온전히 예수님께 이제 속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도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이제 무엇입니까? 성령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인격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가 캠프파이어를 하든지 우리가 파이어플레이스에다가 우리가 나무를 가지고 불을 피우면 불을 그냥 가만 놔두면 잘 타던 불도 얼마 가지 않아서 점점 사그라지고 꺼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 불을 계속 살리려고 하면 나무를 더 넣어주든지 더 잘 타오르게 하고, 또 아니면 부채를 붙여가지고 산소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4장 30절을 미리 가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언제 성령께서 근심하게 될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언제 우리가 자녀들을 근심하게 됩니까? 자녀들이 하라는 공부하지 않고 말 제대로 듣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할 때, 그죠? 그래서 저게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려고 하나 걱정하면서 근심하죠.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근심하십니다.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동기도 아시고 우리의 행동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해 나가는 것을 보면
성령께서 그 부모님의 심정으로 근심하시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또 에베소 5장에 갔을 때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저희가 강론하겠지만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협조하고 협력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들이 함께 좀 나누면서 정말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 우리가 떳떳하게 이 세상에 나아가서 참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인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매지같이 우리가 차고 다니면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고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 어떠한 도전도 어떠한 참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한다는 이 믿음 가운데에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이 거하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 세상에 참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훨씬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째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우리들이 그냥 거기에 마음이 팔려서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지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려지면서 하나님, 정말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내가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제 마음속에 제가 품지 않아야 될 생각들 품고 내가 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고 내가 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들이 점검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같이 지나가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는, 새롭게 하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